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문독합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다에 흔들린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구역 준비되셨습니까? 네. 송 선생님 오시면 같이 하신다고? 두 분만? 그러니까. 오늘 송 선생님 못 오셨구나. 그래요. 그래요, 다음 주에 하세요. 편하신 대로. 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 생뚱맞죠? 교회에 다니는 목적.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 없이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목적을 엉뚱한 데 두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주님을 외쳤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곤혹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신방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곤혹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요. 뭐라고 하냐? 자,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말하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앉은 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간 후에 그곳에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
그 누구도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되지 아니할 때에 그때 흔들려요. 내가 원한 바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때 믿음이 실족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좀 소홀해질 때에 그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부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네 부류 가운데에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 부류에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만이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만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는 과연 이 부류에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반드시 뚜렷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교우와의 관계가 어떠한 소홀해질 수 있고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을 우린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마음만은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 다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미워하면서 죄를 지면서 물론 그게 다니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음만은 주님께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하십니다. 공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있어서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왜 자꾸 흔들릴까? 주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 깊숙이 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다 나오셨었죠? 할렐루야. 금요일 날도 다 나오셨었죠? 제가 다 말씀드려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었을지라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과의,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그것이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세아서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내가 흔들리는 거요. 하나님이 변동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믿는 채 하지 마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신 그 분량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어떤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왜? 안 나왔으니까. 금요일날 무슨 말씀 드렸나요? 몰라요. 왜?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오늘과 똑같은 말씀은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주의 전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는 것 알아요. 매일 통독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찔릴 사람 찔리고.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문제가 나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나게 되면 그 어떤 위기라든가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것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이거든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국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좌로 치우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 길도 이렇게 가게, 가까운 길도 돌아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면서 위선을 행하는 자.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사람이 나타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볼까요? 8절 말씀에 자, 그럼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명품백 들고 고급 수영차 타고 그렇게 오는 사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명품백 들어야 돼요. 고급 승용차 타야 됩니다. 그런데 명품백 들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해. 헌금도 찔끔찔끔 맨 일만 저질러. 과연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요, 차도 다 조그맣고 집도 그렇게 으리으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좋은, 좀 더 나은 이것만 지향하며 나갑니다. 물론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품백 들고 다니세요.
좋은 차 있으면 다 타고 다니세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것을 원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유한 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요, 목수의 아들로서 살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요? 너희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부유해집니다.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다녀오지 않습니까? 필리핀이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이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미국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 유럽 지역이 무너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왜입니까? 복음이 빠져나가고 있거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섰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 문자가 나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가 다녀온 필리핀의 와우아 지역, 전에 영상으로 잠깐 보였던 곳 있죠. 그곳이 목요일날, 거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요일날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불타서 그 와우아 월드아크 교회도 불타버렸고, 그 성도님들의 집도 다 불타서 딱 2집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재가 불타기 아주 좋은 것이거든. 전선들이 얼마나 더벌어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불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될까. 그런데 이것이 4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4년 전에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싸그리 타버린 그곳에 지금 간신히 세워진 그 교회, 그 집들이 또 싸그리, 어쩌면 이렇게 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없어요. 딱 2집 외에는 없습니다. 싸그리 타버렸어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나라에서 보조를 해준답니다. 얼마냐? 26만 원. 돈으로가 아니라 자재를 준답니다. 나무라든가 줘서 그걸 지으라고. 어떻게 될까요? 불부듯 뻔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번 봐보세요. 과연 복음이 없이 무엇이 우리나라를, 우리 삶을 이렇게 부유케 했는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축복을 주게 되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고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떠냐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척,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는 척,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하나님 그를 다 아신다니까요. 잡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였도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저는 한 사람 딱 떠올랐어요. 누구요? 살찌게 한 사람. 그러면서 지금 쇼를 벌이잖아요.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다고 애 하나 안고, 제가 거기다 댓글 달았습니다. 저기 안고 있는 아이가 성장한 후에 어디 있을까? 혹시 아우지? 써버렸어요. 쇼잖아요. 지금 어린아이 안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댓글 달았다고요? 와, 우리나라의 윤대지와 비교된다. 거기가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부러우면 너도 가.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치한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 자신을 과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온 목적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래도 교회에 오는데 집에서 편안히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옆집 놀러 갈 때 입는 옷, 이것 또한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저를 보셨을 겁니다. 저를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입는 옷도 이게 언제 옷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언제? 성산교회 왔을 때 입은 옷이 이게 10년 된 옷입니다. 주일만 입고 있으니까 잘 입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재직들이 그때에 임직 예배 때에, 아니죠, 이침 예배 때에 그때 사주신 거예요. 그때에. 엄청난 고가품 입으라는 것 아닙니다. 자, 봐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라 하심이라. 아멘. 자, 파란 부분 다시 읽을까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여러분들의 모습 봐보세요. 과연 왕같은 제사장이 복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분명히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자, 그럼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진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주일만은, 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은 구별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 때문에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 봐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구별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치해도 안 됩니다. 과시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현대백화점, 지금 가서 롯데백화점에서 옷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는데요.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설교 제가 비슷하게 했더니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지금 우리끼리 얘기했는데요. 아까 목사님 설교한 거예요. 가서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제가 돈 있으면 돈 주고 가서 사라고 저는 이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돈 없어. 사라고 말 못해.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도 여러분들 예식장 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입는 옷들. 누구 좀 귀한 사람 만날 때 입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냄새나. 특히 장마철엔 곰팡이 납니다. 그렇게 두지 마시고 좀 한편 나올 때에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뭐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다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는 간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오늘 이 세리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9절 11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 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례요한, 너희가 어떤 모습을 보려고 나갔냐? 흔들린 갈대와 같은 모습을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화려한 옷? 세례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요. 별로 흠모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려 나갔더냐? 그래, 맞아. 너희는 그런 사람을 보러 나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자, 지금 세례 요한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라고요. 다시 말씀해서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실 길을 먼저 예배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전복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저 북한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저 이슬람 지역에 갈 수 있나요? 우리 저 불교 지역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그래요?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 위해서 후원해야 될 것이고 그들 위해서 바로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그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 땅에서 억류된 가운데도 지금 그 감옥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답니다. 목사님도 아니라 집사님이시래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갇혀가지고 노동교화형을 받아가지고 15년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년 됐어요.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을까요? 아니요. 더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집사님과 우리의 환경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과연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저들이 잘 받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던 것이고,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자는 딸랑 11명. 그 11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리니. 아주 조그만 그 모든 씨 중에 가장 씨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그 땅덩어리에 그리 많지 않은 11명의 사람, 그 11명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세리, 열심당원들, 어부, 그리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온 세상, 온 열방,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얼마나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땅이 얼마나 차이가 난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에.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그 다른 속사도들에게, 그 속사도들은 또 교부들에게, 교부들은 또 그 다음에 제자에게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처음에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 같은 그 복음이 지금은 온 천하, 온 열방, 온 만민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을 뿐이지. 이 나라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아니할 뿐이죠. 바로 그 역사.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복음이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될까? 물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듣지 못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한 자 없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듣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넌 들었는데 믿지 아니했지? 심판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전하는 삶.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향해서, 그 모든 삶의 중심,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로지 주님밖에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요, 맞죠?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할 일들 맞죠?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채 하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오직 그 삶에는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래요. 그래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외우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 아세요? 고개를 드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데 라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비로소 그때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무리 속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두 개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개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만 돼야 됩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 그 모든 백성들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자기를 과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 나가되 복음을 전하는 것 좋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첫 번째로 정착하지 못하고 흔들린 것 속히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치해서도 안 될 것이고 방종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오로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들었으면 전하되 그냥 입술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린 천국을 삼으면서 그것이 돌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항상 받아들이고 하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